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2단 연구소입니다. 오늘날 중용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붙드는 가치관이 중용이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위 오늘날 극단주의적인 그런 견해들이 팽배하고 있죠. 그 사상에 도취돼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따르죠. 그들은 목회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중용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아버지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선생은 없다. 아버지는 없다.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이 세상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헌금을 거두어드리고 11조를 거두어드리고 자기 배의 입속을 챙기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필요 없다. 목회자는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일본은 이런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견해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파되었지만 결국 사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식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곰곰이 깊게 헤아려 살펴봤을 때에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극단적 세대주의, 그리고 아니면 존 다비, 그리고 불건전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것의 근원은 어떻게 보면 케이커이고요. 그 근원은 제세례파입니다. 목회자가 필요 없다.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자들, 그들은 존경해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목회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가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단들은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에 도취된 사람들에게 목회자에 대한 계속된 부정적인 인식을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정통적인 교회와 그 교회의 가르침에서 떠나게 하지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집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소리만 듣죠. 목회자들이 WCC에 동조한다, 동성애, 찬동한다, 유신진화를 합세한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비판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더 우월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것이 원래는 퀘이커 교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누구든지 감동을 받으면은 같이 기도하다가 떠들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감동받는 바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를 존중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야 한다. 이는 분별의 함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하와가 뱀의 유인되는 말을 듣고 의심했더라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나타나는 비극적 참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심은 불신앙이라는 막연한 그런 태도와 생각들이 한국교회에 퍼져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의심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거나 살피는 일에는 실패를 하고 있다. 그냥 막연하게 의심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냥 무엇이든지 들으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도리어 의심은 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요. 마귀나 마귀적인 가르침, 귀신들의 그런 가르침에
저항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당연히 선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태도는 분명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별은 생명만큼이다 귀하다고. 그러면 그 분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심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지만 소위 그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접목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반드시 마귀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의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기초는 지식이고 그 지식에 참된 것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모든 영원한 지식,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 말씀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용하면서 세상 철학을 교묘히 접목시켜서 변화시킬 때에 그가 오로지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는 의심해야 할 기회를 놓쳤으므로 자신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거짓된 지식에 내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이끄는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가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성도들은 따라가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교리에 무관심하거나 약한 지도자는 경계하거니와 더욱이 교리를 그릇되이 변하게 하는 자나 바꾸는 자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조윤기 목사라 하는 자의 후계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라 하는 사람의 교리의 취약성은 지금도 신디 제이콥스라 하는 거짓 선자를 소개함에 이끌고 있다. 그리고 장로교단의 총회장인 소강송 목사라 하는 분은 그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자와 함께 연합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써 한국교회의 거짓 예언을 퍼뜨리고 증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앞서 교리에 무관심하거나 약한 지도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다. 소강송 목사라 하는 분의 교리에 예민하셨다라면 이영훈 목사의 신학이나 교리나 활동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저항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 목회자의 자격에 의하면은 신중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격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단순히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흔들리면 성도들도 흔들리고 목회자가 미혹을 받으면 성도들도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교리를 변하게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임이 곳곳에 나타난다. 그러나 목회자의 도덕적 흠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사죄될 수 있는 것임이 나타남으로 차이가 있다. 가령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조차도 큰 간음죄에 범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의 큰 교만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런 심각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 교사가 아닌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언제든지 사죄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그런 교리적인 어그러진 가르침에 대해서 반영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변혁과 사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 간주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개인적 범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이든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용서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품위와 도덕적 행실에 감화를 받고 교리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렇게 감정에 이끌린 신앙생활이나 종교적인 인간관계는 로마 캐톨릭 집단이나 신천지 집단의 그 외 많은 이단 집단들에서도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퍼져나가는 관상기도 그리고 관상기도가들 그리고 그 관상기도를 소개시키는 유명 인사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다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친절함을 사려 깊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일도 바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출연해서 매우 유명해지게 되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외면적으로 봤을 때 섬깁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교리적 가르침은 사탄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책망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낌으로써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감정에 이끌린 신앙생활이나 종교적인 인간관계는 로마 카톨릭 집단이나 신천지 집단에서도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상호 간의 행실에 감화도 받지만 그들의 교리는 어그러져서 그들의 가르침 곧 교리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신도들이 교리를 점검하지 않는 이유는 신도 스스로가 교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거를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이며 목회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설득시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신앙, 막연하게 기분 좋다, 은혜 받았다라고 떠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이영훈 목사라고 라고 하는 사람처럼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세우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 번영주의 신학적인 관점을 갖는 것,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나의 그런 관점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도들은 교리에 무지하며 교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덕적 행실을 내보려고 하는 지도자가 교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행실로 자신의 옷자락을 살며시 감추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관습처럼 정착된 교회 공동체 내의 보편적 우민화 현상은 항상 대세와 칭찬을 따르는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뼈저리게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